2021년 9월 29일 제5주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논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도 열매를 맺고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하로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승승장구하고 진급을 하던 요셉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여 자신이 먹는 것 외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였습니다. 요셉은 몸매가 좋고 얼굴이 미남이었습니다. 이 당시 나이가 27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절정기의 나이죠.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또 굉장한 미모를 좀 소유하고 있었던 집안입니다. 엄마 라헬이 워낙 또 미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였던 리브가나, 그리고 증조 할머니였던 사라까지 굉장한 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집안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때로는 잘생긴 것, 예쁜 것, 이런 것들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리까. 보디발 주인님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사모님이 유혹을 한 거죠. 우리나라 그 성경에는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짓을 하다가 동침을 청하였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근데 굉장한 직설적인 어법입니다. 영어로다가 보면요, come to bed with me 이렇습니다. 그냥 침실로 가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한두 번의 한 말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행하여졌던 말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성질을 내거나 단호하게 너무 심하게 거절을 하면 내쫓길 수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일단 그 보디발 아내 사모님을 향해 양심에 설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보디발 주인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면 당신도 배신을 하는 것이고 당신도 남편을 배신하는 거고 나도 주인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안 됩니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댔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셉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끈질긴 유혹은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중요한 사람들이 외출한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 그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의 옷을 잡고 강제로 끌어다니면서 자기와 함께 잠자리를 갖자라고 끈질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요셉도 안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의무, 또 당연히 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과감한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반대로 분노가 치솟게 되고요. 치욕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모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랑하던 마음을 분노로 바꾸어서 자기의 하인을 부릅니다. 얘들아,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했다. 저 죽일 놈이 이 옷을 두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성의 한들이 상당히 무섭네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증거물로 옷을 남겨두고 기다립니다. 정말 공포, 무서운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히브리 쓰레기 종놈이 나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다고. 정말 사악한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주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을 보느냐 하면 그 이유는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다만 오직 악에서는 구해달라고. 이것은 그냥 악에 빠진 게 아니라요. 악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사용을 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땐 분노하고 막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노해서 내가 괜히 그런 줄 아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럴 때도 많은데요. 보통 그러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는 화를 낼 근거도 전혀 없었는데 사실 사탄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이용당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붙들리고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20절 같이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보디발은 이 사건에 대단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요셉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신분이 높은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보통 종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즉결처분 사형입니다. 즉결처분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요셉을 선처하고 있는 모습이 보디발에게서 보여집니다. 아마도 보디발은 평소 요셉의 품행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품행이 단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안 믿으면 이건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또 심각해지니까 그러면 종만 두둔한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 협의 같은 중간 지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요셉을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요셉을 죽여야 되고 그러나 일단 의심스러운 곳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단 한마디의 불평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아마 이럴 가능성은 있겠죠. 억울함을 주인에게 호소는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억울한 사건이죠. 그러나 이것을 또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또
큰 어려움을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또 여러 가지들, 이게 복잡한 어떤 관계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억울한 상황은 맞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은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으로 억울했던 사람은 아벨이죠. 자기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형의 질투 때문에, 형의 욕심 때문에, 형의 불순종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의 시작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아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억울한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함에 대처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면 분노하고요, 억울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한 반대로 너무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억울한 일이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학교나 친구나 이웃, 가족관계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정말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먼저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 억울함들,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